아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보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보고 또 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잠깐 제가 이렇게 찬송을 들으면서 잠깐 이렇게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어렸을 적에 저랑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함께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친구 생각이 방금 떠올랐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또 질병으로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그런 친구인데 잠깐 그 친구 생각이 지금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신학생 때 교육전도사로 교회에서 섬길 때 참 신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집사님의 모습 지금도 보고 싶기도 합니다. 생각이 납니다. 부목사로 섬길 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장로님 또 권사님의 모습이 떠올려지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좀 만나고 싶고 보고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 나를 보고 싶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건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복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누군가 나를 보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 인생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손들에게 정말 아름답게 기억이 되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그를 생각하면서 그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서 그의 눈물이 생각이 나서 그를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고 싶은 것은 그를 볼 때 자신의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일이 어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한다는 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인상을 심어주고 특별한 그런 만남이 없이는 누군가를 다 기억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꼭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보고 싶어 하고 또 생각해 주는 그런 사람은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위대한 사도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았던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생각해 준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보고 싶어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 누구입니까? 누구를 보고 싶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이 디모데를 바울은 보고 또 보고 싶다. 그가 생각이 난다 라고 그렇게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토록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을까요? 왜 디모데가 그렇게 생각이 났을까요? 밤낮으로 기도하며 쉬지 않고 생각한 이유가 뭡니까? 왜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보고 싶어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 이후,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이유, 그것은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거짓 없는 그 믿음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보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디모데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처럼 디모데는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디모데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바울은 그 디모데가 지금 보고 싶다고, 그 디모데가 생각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디모데가 생각난다 했는데, 거짓 없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꾸미지 않는 믿음, 가장하지 않는 믿음, 즉 위선적이지 않은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가장하지 않은 이 말은 주로 연극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배우가 자신들의 참 모습을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위장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켜주는 그런 단어이죠.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당시 에베소에서 활동하던 그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가면을 쓰듯이 자신의 이렇게 정체를 감추고 활동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당시 에베소에서 그렇게 활동했던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참 믿음을 가지고 섬겼던 참 교사들, 이들의 믿음을 이렇게 서로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 없는 믿음은 외식적이거나 가장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을 말하죠.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 이렇게 가식적이거나 위선적이지 않고 참된 믿음, 이것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갖는다는 거 참으로 유익한 일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는 거짓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러기에 이 믿음을 갖는 것은 단순한 어떤 단순히 막연한 확신으로 또는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을 씻어내는 일이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믿음이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 이게 거짓 없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없는 믿음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만족을 주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디모데의 이 거짓 없는 믿음 때문에 지금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디모데의 믿음을 생각할 때 그 안에 기쁨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없는 믿음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때문이죠. 거짓 없는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갖는 거 단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갖는 것은 굉장한 정말 기쁨이요 보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나의 힘으로 전혀 불가능했던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게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진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은혜를 끼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디모데처럼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디모데가 이렇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5절 하반절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이런 거짓 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영향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믿음 때문에 디모데도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의 이 믿음이 어느 날 그냥 하늘로부터 뚝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즉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를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로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온몸에 막 소름이 돋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유전이 되는 것처럼 아주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질병만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습관도 얼마든지 자녀들에게 유전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물론 어떤 100% 유전인자가 있어서 DNA가 있어서 이것이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그런 모습도 유전되는 것은 아닌다 할지라도
부모들의 이 믿음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죠. 유전이 되는 것처럼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부모들의 믿음 생활의 모습이나 그 습관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고 이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생활을 하고 또 기도 생활을 잘하면 자녀들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예배를 자주 빠지고 신앙생활 대충대충 부모들이 하면 자녀들도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는 이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들의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 때문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믿음 때문에 시험을 받고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거짓된 믿음을 본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청결한 그런 양심으로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지 못한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축복의 가정을 원한다라면 청결한 양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평안한 가정, 정말 복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면 우리 가정을 참된 믿음 위에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이제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라는 거지요.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믿음을 우리 가정 안에 견고하게 그렇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참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믿음 생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어머니 그리고 외조모 로이스가 참된 믿음의 모습이 이것이다라고 삶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지 못한 가장 큰 문제 무엇입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평안하고 형통한 삶의 모습임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믿음의 방황을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은 디모데가 거짓없는 믿음을 갖게 된 거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조모 로이스가 어머니 유니게에게 그리고 어머니 그 유니게가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모습을 잘 이렇게 전수해 주었다라는 거죠. 거짓없는 믿음을 물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즉 디모데의 가정에는 세대를 거듭해서 거짓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그렇게 상속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유산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주어야 할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진정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고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는지 한번 깊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부모들이 물려줘야 할 거 뭘까요?
무엇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아니면 크고 넓은 집입니까? 아니면 주식이나 현금 다발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의 디모데는 여러분 무엇을 물려받았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땅 문서입니까? 재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죠. 뭡니까?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거짓 없는 이 믿음을 물려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없는 이 믿음,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소중하고 귀한 그런 유산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유산, 저는 최고의 유산, 바로 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거짓 없는 믿음이야말로 험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요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게으른 아들 셋을 둔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가 죽고 나면 이 아들들이 너무 게을러서 밥벌이도 못하고 아마 집안이 망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아버지는 아들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밭에 이렇게 보물을 감추어 두었으니 내가 죽고 나면 파서 이것을 공평하게 나누어 갖거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저 밭에다가 아주 귀한 보물을 감춰뒀다. 그러니 저거 잘 공평하게 나눠서 사이좋게 살 거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아들들은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밭으로 달려가서 열심히 땅을 파죠. 그런데 파도 이 보물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파고 두 번 파고 그냥 밭에 샅샅이 다 파서 이렇게 뒤집어 보는데도 보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자녀들은 낙심했습니다. 실망감으로 주저앉아 있다가 이들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이 밭을 팠으니까 여기다가 씨라도 좀 뿌리자. 마음을 먹고 씨를 거기다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을이 되니까 이 밭에 이 씨앗들이 잘 자라게 돼서 아주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 자녀들의 근면성실함, 부지런함을 남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면성실한 삶을 살아갈 것을, 부지런하게 살아갈 것을 이렇게 유산으로 남겨주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최고의 유산이, 정말 가장 소중하고 귀한 유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유산하면 대부분 재산과 물질을 생각합니다마는 재산과 물질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 자녀들 간의 재산 분쟁으로 불화로 인해서 불행해지는 가정들 참 많이 봤습니다. 사실 재물유산은 자녀들로 하여금 지극히 어쩌면 짧은 이 땅에서 잠깐 이렇게 하는 거죠. 오히려 자녀들을 망치는 길로 인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재산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이 패가 망신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실제로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것에 비하면 여러분, 영생복락을 가져다주는 신앙의 유산은 얼마나 정말 값진 것인지 모릅니다.
싸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싸울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거짓 없는 믿음은 형제 간에 서로 우애하게 하죠.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게 바로 믿음이죠.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짓 없는 믿음, 간절한 기도와 경건한 예배자의 이 삶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최고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야말로 자녀에게 참된 행복, 곧 구원과 영원한 복락을 가져다주는 그런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로 3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바울은 유언을 하고 다윗은 유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다른 유언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아갈 것을 그렇게 유언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야말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참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어떤 정말 유산보다도 믿음의 유산,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로 그렇게 전수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천대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된 가정을 이루며 우리 후손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의 모습이 보고 또 보고 싶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